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구 대연동에 가면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유엔군을 안장한 유엔 공원이 있습니다. 이 유엔 공원 묘역 안에 들어가면 도운트 수로라는 작은 수로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운트 수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조그만한 수로가 도운트 수로고 저 앞에 있는 명패가 이게 도운트 수로입니다 라고 하는 명패입니다. 이 수로는 유엔 공원에 묻힌 참전 용사 중에서 최연소였던 호주 출신 제임스 도운트 이병을 기념하기 위한 수로입니다. 제임스 도운트 이병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시 몇 살이었을까요? 잘 아십니다. 17살이었습니다. 1951년 11월 6일 한국에 도착한 지 13일째 되던 날, 호주에서 온 제임스 도운트 이병은 경기도 연천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엔 공원에 자주 찾아가는 편입니다. 갈 때마다 이 도운트 수로 앞에 서면 잠시 발걸음이 멈추어지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꽃다운 청춘 도운트 이병은 무슨 마음을 먹고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한국까지 와서 전투를 하다가 죽게 되었을까? 그가 흘린 피로 인해서 자유 대한의 땅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그의 희생에 깊이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 공원에 가면 이 도운트 수로 앞에서는 늘 그 명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투 이야기인데 이 전투에서 한 젊은 장군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이 죽은 시신 앞에서 병사들이 멈추어 서서 상념에 잠깁니다. 그 병사들은 이 젊은이의 죽음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 젊은이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를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기본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그래서 저쪽이라 아멘. 당시는 이스라엘의 내전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하고 그의 후계자들이 대부분 그 전투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수도로 삼았던 기브온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강을 넘어 허겁지겁 도망을 가죠. 사울 왕가를 추종하던 세력들은 겨우 살아남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을 옹립을 해서 왕권을 추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에서 신하로 살고 있던 다윗이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왕위에 오릅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당시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영토가 늘어나고 속국이 하나 더 생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영토 속에서 신흥 세력 다윗 집단과 그리고 구후 세력 사울 왕가의 세력이 서로 세력을 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발발합니다. 이 내전의 초반부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기브온못 전투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화살표가 있죠. 저게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기브온으로 오고 있는 것인데 사울 왕가의 후손인 이스보셋을 옹립을 한 세력들이 모여있는 근거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통성이 조금 약하죠. 사울 왕이 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후 세력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서 지지 세력을 단단하게 결속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수도를 탈환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네를 총대장으로 하는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탈취하라, 탈환하라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이 헤브론에서 저 빨간색 화살표 있죠. 이 기브온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어집니다.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군대가 파견이 되어서 이 기브온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각각 요압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가 저곳에 모여서 대결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아브넬은 전투를 시작하면서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12대 12, 12명씩 각각 나와서 검투사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각각 12명씩 뽑아서, 이제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씩 뽑아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줄을 묶거나 혹은 머리채를 같이 잡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잔인하죠. 그래서 어디가 많이 이기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많이 이긴 사람의 그 부대가 사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서막을 12대 12 검투사 대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팽팽한 싸움 속에서 서로 실력이 비등하다가 보니까 서로 칼을 맞질러서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2대 12의 대결은 24명이 죽는 것으로 무승부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돌격 앞으로가 시작이 되어서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요압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아브넬의 군대는 요압의 군대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팽팽할 때는 몰랐는데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죠. 아브넬의 군대는 걷잡을 수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아브넬 역시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일방적인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추격전 속에서 다윗의 용사요, 용장 중에 용장으로 평가받던 젊은 장군 아사헬이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창이 부대와 부대끼리 부딪혀서 요압의 군대가 압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병사를 많이 죽이고 부상을 만들고 그리고 포로를 잡게 되었는데, 하지만 고위급 장군들을 포로로 잡거나 죽이는 전과를 올리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기고 있던 다윗의 군대의 핵심 장군이 하나 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에 있어서 젊은 장군 아사헬의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헬의 시신을 본 병사들마다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머물러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아사헬의 죽음 앞에 멈추어 선 병사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명시적으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밝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이 기사를 이곳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열정입니다. 기브온 목가에서 싸움에 승리한 이후 아사헬은 아브넬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직선으로 아브넬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아사헬에게 이야기하죠. 다른 군인과 싸워서 전리품을 얻고 나를 쫓아오지는 말아라. 하지만 아사헬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아사헬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아브넬만을 쫓았을까요? 아마 그는 자기 힘으로 적군사령관 아브넬을 죽여서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 동족 상잔의 이 비극적인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아브넬을 집요하게 쫓아가는 아사헬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적장을 쓰러뜨려 명성을 높이려는 공명심 때문에 이리 하는 것이라고 폄하해야 합니까? 자신의 죽은 다윗을 위한 충성심이라고 칭송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아사헬이 아브넬만 노리고 달려가고 쫓아가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아, 저건 자기 공명심 때문에 저러는 거야. 아니야, 다윗을 위한 충성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럴 때 좋은 것은 절충입니다. 저는 아마 이것이 둘 다 섞여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아사헬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열정이다. 여기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 더울 열자의 뜻정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이게 열정이죠. 다윗을 위한 것이든
자기 공명심이든 그가 열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열정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시큰둥하며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하든지 애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열정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습니다. 이 열정이 있다면 이 열정은 무엇을 향한 열정인가? 저는 이게 열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사헬에게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성은 조금 아리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사헬에게 있어서는 공명심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아사헬은 자기 이름을 드날리는 일에 자기 목숨을 던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은 무엇을 향한 열정입니까? 여덟 시간 일하는 것도 부족해서 10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하고 꿈속에서도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하고 구상을 하고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살아가는 그 열정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열정은 자기 쾌락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도박을 하고 알코올 마시고 마약을 하고 혹은 워크홀릭이 되어지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처럼 혹시 여러분의 열정의 방향성은 자기 쾌락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표대를 향하여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을 삶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열정이 떠오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바울의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울 같은 열정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도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고,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나에게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너무한 거다.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바울 같은 열정을 바라는 것은 무리지. 나는 그런 면에서는 열애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울이니까 그런 것이지 하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시하면 이런 단어가 되어집니다. 예, 제가 웬만하면 발음을 하는데 어려워서 그냥 글자를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헬라어 엔투시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 단어를 분해를 하면 이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엔투시즘이죠. 엔은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사람 혹은 주의 그런 뜻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두스가 헬라어 데오스에서 온 겁니다. 헬라어 데오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회에서 데오스라면 신을 뜻하는 단어이고 성경에서는 이 데오스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로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분해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신 안에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신들렸다. 신들린 것처럼 이렇게 뭘 한다. 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열정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성경 용어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열정이란 바울 같은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게 없던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표대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삶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끊어지면 이 열정도 없고 있던 열정도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열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헌신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습니까? 심지어는 그 절대 받지 말아야 될 스트레스도 가득 받으면서 온몸을 불살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는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는 해야 되죠. 하지만 사람이 먹고 살기만으로 끝나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이 아닙니다. 내 열정이 먹고 사는 문제에 해당한다면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열정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사엘처럼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죽을 둥 살 둥 달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사헬의 갑작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죽음처럼 세상의 것을 표대로 달려가는 열정은 그 끝이 허망할 뿐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거룩한 표대를 향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허망한 끝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사엘의 죽음 앞에서 첫 번째 떠올려보는 키워드가 열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생각해 볼 키워드는 태도입니다. 목표를 향한 열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만용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사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입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조카가 되어지죠. 이 세 명의 조카는 다윗이 왕국을 건설할 적에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아사헬은 이 삼남 중에서 삼남, 막내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삼남 아사헬을 묘사하면서 그의 재능이 몹시 재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아주 민첩하다는 거죠. 보통 빠르면 조금 이렇게 행동이 민첩하면 이걸 재능으로 써놓지를 않았겠죠. 들로르처럼 재빠르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죠. 저는 뭔가 조금 빠르다 그러면 치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치타처럼 빠르구나. 번개처럼 달리는구나. 그럴 때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론하는 짐승이 뭐냐면 들로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민첩하다고 재빠르다는 거죠. 아사헬은 자신의 이 빠른 발과 용맹을 믿고 아브넬을 끝까지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아사헬의 장점 중에 장점은 발이 빠르다, 즉 민첩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투하는 그 난리통에서 아브넬을 꼽아가지고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추격에 성공하는 것이죠. 아브넬은 도망가고 싶었는데 이 아사헬보다 빠르지 못하니까 결국 뒤를 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헬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용사인 아브넬에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두 번이나 추격을 멈추라고 종용했습니다. 추격하는 아사헬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은 아니죠. 단지 아사헬을 죽인다면 그 형 요압을 볼 면목이 서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분수를 모르고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던 아사헬은 무조건 아브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 일격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죠. 아사헬은 들로르처럼 다른 박질을 잘하며 기동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과 자기 자신의 역량을 견주어 볼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재능을 믿었고 자신의 용맹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얕잡아 본 것이죠. 그 결과 안타까운 죽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아사헬의 죽음을 보면서 이소브와 사슴의 뿔과 다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우하에 나오는 사슴은 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에 비친 내 뿔은 마치 왕관과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멋있구나. 내 몸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것은 이 뿔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물에 비친 자신의 다리를 보면서 너무 가늘고 볼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리는 없는 것만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뒤에 이 사슴은 사자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소용이 없는 물건이라고 판단을 내렸던 그 다리에 의지해서 숲속으로 겨우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사자밥이 되는 것을 면하고 안심했는데 그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사슴은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우화는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의지하던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아사헬의 이 민첩함, 이 재능이 사슴의 뿔과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사헬의 재능은 들나귀처럼 빠른 것이죠. 성경에 이것을 재능이라고 따로 묘사한 것은 그게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평소에 이 재능을 얼마나 자랑하고 의지했을까 능히 미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사헬은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서 인맥 뭐 이런 것을 동원해서 가문의 후광을 얻고 장군이 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사헬은 당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다윗의 용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30인의 용사 중에 자신의 이름을 옮기고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 재능이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재능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 전투 와중에 아브넬을 추격할 능력이 없었다면 아마 아브넬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비명 행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넬을 만남으로 자기 재능 때문에 죽음을 맞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사헬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아사헬의 죽음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기 재능과 힘을 과신하고 상대를 얕잡아보는 이 아사헬의 모습,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교만하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재주를 과신해서 내 힘으로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태도를 경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그렇게 교만할 재주가 없어,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재주입니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한 개 이상의 재능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점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진 장점이나 재능을 믿고 인생을 경영한다면 아사헬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재주나 장점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 경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적에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경험을 한 것도 이게 재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경험 속에서 얻은 지혜를 하나님보다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명철하다 해도 자신의 지혜를 믿고 명철을 믿고 경험을 믿고 인생을 경영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6절 띄워주세요. 너는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면 무엇이 걱정스럽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재능이나 명철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인데, 이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주의 뜰에 심겨져 백향목, 늘 푸르고 청청해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과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예. 건강하게 살고 싶다.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고 싶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데 주문처럼 집에다가 써놓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가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9988만 1234 99881234 이게 제일 좋아한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뜻이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3일 아프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무조건 젊게 건강하게 고통 없이 살고 싶다.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갈망합니다. 청춘을 갈망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젊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젊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육체가 젊어지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늙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육체는 젊은데 마음이 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누가 노인입니까? 나이가 80, 90이면 노인인가요? 열정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 노인입니다. 밥을 먹어도 열정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못해서 그냥 죽을 상을 쓰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도 도살장에 가는 심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팽이처럼 자기 성안에 안주하려 하거나 소신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사람은 비록 육신의 나이가 젊었다 할지라도 그는 노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열정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 열정이 가치 있고 참되어야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그 열정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참된 청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이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지를 평지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지금 내 나이 85세지만 아직도 강건하니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열변을 토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나이를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험을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거친 광야의 삶을 견디어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나안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인족이 다스리는 산지를 향해 도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은 진짜 진정한 청년이고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참된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진정한 청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엘처럼 자기 욕망과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덧없이 사그라드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갈렙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갈렙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표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멘. 갈렙의 열정은 이 사도 바울 열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사 바울처럼 갈렙처럼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한 열정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로 이 표대를 향해 나가기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간섭하시고 복의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